할렐루야. 2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전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불안과 또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협과 불안이 있지만, 지난 한 주간 우리 모두를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를 바라보고 주를 신뢰하는 마음 변치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순종만 하면 되는데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으실 말씀의 제목을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순종만 하면 되는데. 미션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속에 좀 명대사가 나오는데, 어떤 내용의 명대사가 하면, 한 수도사가 사제에게 축복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너무나 당연히 사제에게 주어진 축복권으로 기도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하면 언제라도 목회자가 할 수 있는 또 기도 문제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할 텐데, 이 사제가 그 요청을 기도해 주기를 거절하면서 말합니다. 그 말이 명대사예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르다면 나의 축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너의 길이 바르지 않다면 내 축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한다면, 누가 험담을 하든 누가 응원을 하든 어떤 문제들이 나를 둘러싸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을 짓을 전혀 안 하면서 목회자의 기도를 원하고 또 이런 생색내기 어떤 신앙에 사로잡힌다면, 이것은 그 어떤 기도를 받는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우리들 신앙에도 적용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되겠죠.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대로 올바로 행하지 않으면서 성경을 부적처럼 생각하고, 성경은 그냥 가지고 다니고 차에도 있고 이 방에도 있고 저 방에도 있고, 성경이 부적입니까? 성경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육을 지켜주는 것은 틀림없지만 성경책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면 여러분 안전합니까? 우한질고가 다 피하고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복적인 신앙에만 머물러서 예배 자체가 축복을 가져오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도 교회 가야지, 오늘 주일인데.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교회 왔다 가는 그 자체가 주일 예배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귀한 예배이지, 예배는 드리러 왔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우리의 생각이 빼앗기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가지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것은 너무나 큰 영적 손실이고 아쉬움일 수밖에 없다. 또 목회자의 신방과 기도가 문제 해결의 통로로 그렇게 생각해서 쪼르르 그냥 어떤 문제만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당연히 기도 부탁하고 목회자의 기도가 당연히 중요할 수 있죠. 그냥 목사님의 기도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 내 신앙과 내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으면서 우리는 자꾸만 이 지엽적인 것, 중심을 벗어난 것, 본질로부터 왜곡된 것,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곤란하겠다. 말씀의 가르침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결과적인 축복은 자연스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사람 앞에서 보여지는 이 신앙의 모습이 진짜가 아니고 여러분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행해야 할 그 본질적인 가르침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교회 갔다 왔으니 뭐 잘 될 거야. 내가 주의를 지켰으니 잘 될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십을 점검했으니 잘 될 거야. 그 행위 하나하나가 축복을 받는 통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할 때에 내가 어떤 정신과 어떤 마음과 어떤 신앙 고백과 왜 내가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지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여러분이 잃어버리고 그 근거를 의지해서 하지 아니하면 사람 앞에 보여지는 그 모든 것은 무의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인간의 노력으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응원하는 그런 거로 뭔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 얼마든지 남을 속이면서 위선적인 그런 신앙 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의 삶을 살면서 순종하는 자의 복을 기대한다면 이것은 도둑놈 심포와도 같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순종하기 때문에 그 순종이 자연스레 내게 주어지는 그 결과적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지, 기본적으로 순종이 병들었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거칠의 어떤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런 축복은 막연하게 기대하고 그것을 욕심처럼 하나님 앞에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절대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속여보려고 해요. 우리 하나님 과연 속일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 없고 주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지 않으면서 뭔가가 잘 되기를 바라거나 혹은 잘 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 비결 우리 모두가 좀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연 법칙의 원리는 영적 법칙의 원리와도 같을 수 있어요. 그거죠.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순종 지수가 높습니까? 불순종 지수가 높습니까? 우리는 뭐 건강 지수, 뭐 불쾌 지수, 뭐 그런 거 이야기하죠.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의 신앙에 자기 점검이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내가 순종의 삶을 살려가는 그 노력이 있는 것과 그 순종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내 신앙을 들여다보면 불순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삶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은 순종 어느 때 하십니까? 유리하면 순종하고 불리하면 불순종하고 환경과 형편이 어려우면 불순종하고 내가 감정과 또 기분이 좋고 뭔가 형편이 괜찮으면 순종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유불리로 하나님 앞에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 신앙의 고백은 변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어려운 문제 앞에서 턱턱 넘어져요. 내가 언제까지는 순종했는데 순종이 사라졌습니다. 언제까지는 내 신앙의 믿음 고백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는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은 잘 못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모든 일들을 보신다라고 할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찌 보면 일사분기라고 하는 이 시간은 한 해의 어떤 초기에 해당되죠.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올 한 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메시지들이
가장 이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을 여러분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 어느 때라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여러분이 들어야 할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 한 해 순종의 삶이 회복되지 않고 순종의 삶이 끊임없이 불순종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순종의 삶입니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따라하실까요? 신앙생활은 어떤 삶이라고요? 순종의 삶이다.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셨죠? 신앙생활의 모든 그 영역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순종 빼놓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할 수 있을까요? 예배도 순종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도 순종이에요. 봉사하는 것도 순종이에요. 성교하는 것도 순종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것도 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순종이에요. 우리는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고, 이건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하고, 이건 내가 어려우니까 안 하고, 이거는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찌 보면 딱 두 가지예요. 순종하는 자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믿음의 역사들, 불순종하는 자의 삶에 일어나는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과 파멸과 불행,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성경 이야기의 전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순종하는 자의 삶을 주목하십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님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아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도 알고 여러분의 형편도 알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끊임없이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자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순종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포기하고 몸부림쳐야 될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제자 독토 모임에서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순종에 관한 책을 각자 읽게 하고 그리고 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지, 여러 책의 저자들이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어떻게 주고 있는지, 우리는 뭘 배우고 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지, 순종에 대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나누면서 참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의 부분들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 여러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하라면 하겠습니다 주님 이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을 이 저자는 하라면 하겠습니다 주님, 이게 이제 그분이 표현하는 순종의 다른 말이죠. 그래서 김종필 선교사라는 분이 이 부르심의 사역을 간증한 책인데, 이 선교사님은 지금 어떤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미국 보스턴에서 지구촌 도시사역 네트워크를 통한 이루심과 국제 크리스찬 센터를 짓게 하셔서 세계 최대의 기도센터를 세우고 전 지구촌에 큰 붕의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24시간 모든 열방과 민족을 위한 릴레이 중보 기도가 드려지고, 메인홀에서는 매일 5번의 예배가 드려지면서 전 세계에 프로그램이 생중계 되고 신문과 잡지에 알려지는 주님 재림 직전에 임하게 될 세계 대부흥의 진원지가 되기를 원하는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연고도 없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계획도 없고 마음에 원하지도 않는
갑작스런 사역의 자리로 하나님이 콜링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신한 어떤 감동으로 너 내일 어디로 떠나라 그러면 떠날 사람이 과연 있겠어요? 왜 떠나야 되냐고 따지고 내가 지금 떠날 상황이냐고 내가 지금 떠나면 어떤 어려움을 겪는데 하면서 우리는 항변하고 따지고 결국은 떠나기보다는 못 떠난다고 아마 물러설 거예요. 그런데 이 김종필 선교사님은 연고도 없고 생각도 하지도 않았고 계획도 없고 그리고 마음에 원하지도 않는 환경 자체가 떠날 수 없는 그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필리핀으로 가라 그러니까 필리핀으로 갑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이제 역사들을 풀어내고 있죠. 그럼 필리핀에서 사역을 또 잘하고 있는데 영국으로 가라 그럽니다. 아니 웬 영국?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가는 비행기 티켓만 끊고 영국을 가게 되는 이 아주 모험 아닌 모험. 우리 같으면 아마 불안해서도 못 가고 도대체 하나님 미친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따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에서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아 이래서 하나님이 오게 하셨구나. 그 놀라운 것들을 또 경험하죠. 근데 또 하나님이 이번에는 미국 보스턴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거 세계 여행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과는 전혀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계 중심에서 부흥을 외치라고 하는 이 특별한 사명의 부르심 앞에서 그가 쓰임받고 그래서 오늘날 이와 같은 사역을 미국 보스턴에서 아주 세계 부흥을 갈망하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는 여러 책들을 통해서 순종의 가치,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너무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순종을 빼버리면 남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든 것은 다 순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왜 예배하십니까? 교회 나오는 막 피곤해서 막 졸리시고 눈 감고 한데 집에서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주의를 지킨다고 교회 나오셨죠? 이거 순종입니다.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순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큰 믿음의 역사 속에 고백해야 되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대 문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순종은 왜 필요할까요? 물질 만능, 과학 만능, AI 시대에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서 우리 인간이 하는 노동력, 우리 인간의 어떤 지능, 우리 인간의 모든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다 대체하는 이 시대에 과연 순종이 필요할까요? 요즘 교회 생활도 이와 같은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아주 쉽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앞으로는 인공지능 설교자가 설교한대요. 그러면 얼마나 감동적인 메시지를 그냥 엄청난 그 빅데이터 속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그 시간, 절기, 여러분의 감정 상태, 지금 2월 둘째 주라고 하는 이런 거 다 맞춰가지고 빵 터뜨리면 얼마나 감동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할 때 인공지능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영적인 감동을 얼마나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인데 이런 시대 속에 과연 순종이 왜 필요할까?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을 대체하는 이 시대에 순종이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부담스럽고 대단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 직장생활이나 어떤 인간관계 모임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많이 언급되나요? 아마 그런 것을 무슨 순종 이야기하면 미쳐서 내가 왜 너한테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을 강요해? 당장 때려치우고 그만둘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 순종이 거부감을 주는 단어입니다. 누구도 그 단어를 즐겨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에서 이 순종은 본질이다. 이 순종을 우리가 떼어놓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우리는 순종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순종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많이 들어야 할 그 분량이 부족해가지고 여러분 순종이 잘 안 되시나요? 아직 순종이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순종 못하시나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초등학교 아이들도 다 알아요. 신앙생활 한두 해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순종에 대한 가르침을 몰라서 여러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그 이유와 우리 자신의 문제들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순종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무엇인지, 순종에는 결과가 반드시 뒤따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순종에 대한 그 메시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순종이라는 어느 책을 보면 순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순종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순종해야 되는 것은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이나 내 주장이 개입될 수가 없어요. 타협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 자기 형편,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까 말까를 논하고 따집니다. 내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못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가난하고 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못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순종의 끝은 어디일까요? 신명기 28장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이유가 뭔가 하면 신명기 28장은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앞부분의 내용은 순종해서 받을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순종에 대한 부분만 살펴보려고 해요. 순종에 대한 부분만 살펴보면 나머지는 다 뭐예요? 불순종이니까 불순종의 결과는 순종하지 않게 되면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우리가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구구절절 불순종하면 겪게 될 그 어떤 결과들을 그냥 무서운 저주처럼 우리가 듣게 되면 얼마나 살벌하고 여러분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메시지도 우리가 읽고 듣고 살펴야 되지만 순종이 복이구나. 순종이 너무 귀한 것이구나. 신앙의 본질이 순종이라고 했으니까 이 순종은 나의 어떤 타협이나 흥정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순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치는 순종은 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1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라고 했죠.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자, 우리 왜 옛날 유교 경제를 보면 부모님의 가르침을 삼가 듣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삼가 듣고 이런 표현 여러분 들으시죠? 우리 상가집에 가면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그러죠? 요 삼가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조심스럽게. 그죠?
내가 마음을 아주 조심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내 마음에 흩어짐 없이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순종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는 것.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듣고 엉터리로 듣고 들을 때는 듣고 안 들을 때는 안 듣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리에서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삼가 들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를 여러분이 듣는 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런 기대감과 조심스럽게 나에게 하실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순종이에요. 우리들의 자녀들 키워보면 덜렁거리고 듣는 둥 마는 둥 가고 대충 그냥 듣고 막 흘려보내고, 그건 바로 순종이 아니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이들은 뭘 하다가도 조심스레 아 그래요 하면서 귀를 기울이는 거, 이게 바로 순종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죠. 바로 성경도 우리에게 순종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의 순종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노아는 뭘 순종했죠? 뭘 순종했죠? 예, 방주 만드는 일에 순종했어요. 근데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방주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방주를 물가가 아닌, 바닷가가 아닌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1년간 그렇게 노동력을 들여서 짓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다 정신 나간 노인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의심 없고 논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했기 때문에 삼가 들은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쩜 내 형편을 이렇게 몰라주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이것이 순종이라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쓴 순종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몇 페이지인가 보면,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마음의 음성을 먼저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는 마음 자세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이 두 가지는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설교를 통해서도 들려오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도 들려오고, 방송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를 기울이는 것, 삶과 귀를 기울이는 이것이 바로 순종이다라고 하는 사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이 뭐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랬습니다.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취사 선택은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말은 자꾸 따지죠. 유불리를 따져서 나한테 유익하면 받아들이고 불리하고 손해보고 어려움을 겪을 것 같으면 못하겠는데요? 안 할게요. 저 거절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순종의 인물들이 많은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순종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 아시죠? 지도자입니다. 광야 40년을 지났고, 그리고 가나안 입성의 유일한 주인공들입니다. 출애굽 백성들 중에 유일하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두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장애물을 만났죠?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큰 성읍을 만났어요. 이 성읍을 뛰어넘지 못하고 이 성읍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그 다음 정복전쟁이 불가능하고 어려운 거예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고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면 다만 드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온전히 따랐다는 게 뭐예요? 온전히 순종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라고 하는 요 표현은 원어적으로 보면 여호와의 뒤를 따라 그들 자신의 마음을 꽉 채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왜 그런 말 하죠? 건성건성이라는 거 있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줘도 건성건성으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뭐 이런 경우들이 있죠. 예? 이거 바로 뭐예요? 부모의 가르침이나 스승의 가르침을 내 마음속에 다 안 채웠다는 거예요. 이거는 온전히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을 다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거는 내가 어렵겠는데 거부하고, 이거는 내가 좀 힘들겠는데 밀어내고, 그게 아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것.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꽉 채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순종의 비결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 예.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하여금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에 인간적인 어떤 생각들이 막 튀어나오고, 왜 쓸데없이 이거 뭐 아침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야 돼? 아침에도 그냥 쉬면 좋을 텐데, 한 바퀴 돈다고 이게 성이 무너져?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자는 또 다른 의도를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하면 우리가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우리 삶에 놀랍게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무너진 여리고성은 순종의 결과가 될 터인데, 하루에 한 바퀴씩 6일간 돌고 마지막 7일째는 몇 바퀴? 6바퀴를 돌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돌고 마지막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함성을 지를 때에 그 타이밍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견고한 성읍, 제가 외신에서 공부할 때 보면 이 여리고성이 어느 정도 견고하면 내벽과 외벽이 있습니다. 내벽과 외벽의 이 사이가 10m 정도 돼요. 거기에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기도 하고요, 마차가 다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견고한 성읍인지 여러분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이 성읍을 무너뜨린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없고 군사력도 약하고 군인들도 아닌데 어떻게 그 여리성을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십시오. 순종은 내 이성적 논리에 내가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이 뭐냐? 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몇 절에 나오죠?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랬죠.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청종은 귀를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무슨 소리일까 싶어가지고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게 순종이에요. 여러분이 들어야 할 말씀을 자꾸 놓치고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들어야 할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는 게 순종이에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혹은 하루 처음 시간에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면 그 청종이 바로 순종의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그 말씀이 오늘 하루 내 삶을 이끌어가고 주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여러분 아마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우르를 떠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게 될 텐데, 우르를 떠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우르를 떠나라는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면 여러분 삶에 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아브라함 바보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사는 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다 오울로 사는 뭡니까 안전한 곳을 떠난다는 거, 이건 어떤 면에서는 고생을 사사하는 것 이상의 불행과 위험이 예고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떠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떠난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는 거는요, 내가 이성으로 순종하는 것 같아도 순종의 근거는 믿음으로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내 형편, 내 처지, 내 상황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기 어렵지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순종의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의 권면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픈 데를 건들고 원하지 않는 것을 설득하고, 이게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선포되어지는 것을 그냥 듣고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나 방법을 타협하거나 흥정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물론 6절 이하 뒷부분도 동일하게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데, 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약속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하신다? 뛰어나게 하신다. 따라합시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예. 아멘. 예. 이거 뭔가 하면 우리를 아주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그가 세상에서 무엇을 전공하고 무엇을 잘하든지 최고의 음악가가 되게 하고, 최고의 미술가가 되게 하고, 최고의 예술가가 되게 하고, 최고의 스포츠 스타가 되게 하고, 최고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사람 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이 김종필 선교사님, 정치인 김종필이라고 이름이 너무 그냥 같아서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배운 거, 가진 거, 가정환경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사역을 책 한 권으로 물론 담아냈지만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놀랍게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유튜브에서 김종필 선교사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역이 얼마나, 그의 삶의 순종이 한 사람을 얼마나 위대하게, 그 시대에 얼마나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가를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은혜제일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 은혜제일교회를 이 땅의 모든 교회들보다 뛰어나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주거 공간에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주거 공간. 예.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고 그랬죠?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주거 공간이에요. 여러분 주거 공간에 좀 불안함이 있죠? 집이 좁아가지고 불안하고, 예? 전세로 살고 있고 월세로 살고 있는 그 삶의 고단함에 불안이 있고 하죠?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거 공간에 복을 안 주실까요? 내가 주거 공간을 책임지려고 그래.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저축하고 내가 아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다 빼먹고 거기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그분으로부터 채워지고 그분이 내 삶에 주거 공간에 복을 주시는 그 은혜들을 여러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로는 순종해야 되는 거 다 합니다. 그런데 안 해요. 그러니 성경은 이렇게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은혜와 복을 평생에도 경험하지 못하고 죽을 고생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신앙은 신앙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이런 괴리감 뭔가 이 접점을 찾지 못하는 부분들을 뭔가 통해야 되지 않을까요? 신앙으로부터 내 삶에 흘러오는 그 축복을 여러분이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주거 공간에 복을 주신다. 월세가 전세를 가고 전세가 예? 내 집으로 가고 내 집에서 또 어디로 가야 돼요? 예? 뭐 하여튼 여러분이 원하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 여러분의 모든 먹고 사는 주거 공간에 복이 임하는 역사들이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전에 4절 5절은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자녀들과 재산과 소산에 복을 준대요. 여러분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죠? 부모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녀들 잘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절대 그 법칙은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소산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재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산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당장 순종하십시오. 내년부터 할게요. 3년 후에 할게요. 그걸 누가 보장합니까? 우리는 우리 10대로 지금까지 많이 살아왔어요. 하나님 내가 한번 이렇게 살아볼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는 여전히 그 쳇바퀴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어려움도 해결되지도 않았고 여전히 그 이상의 삶도 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원리는 순종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십시오. 순종은 영적인 모험이면서 도전이고 여러분이 순종하면 순종하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6절에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약속합니까? 출입의 복입니다. 출입의 복. 막힘없이 열리는 복이죠. 장애물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출입의 복. 이거 뭡니까? 하는 모든 일들이 결과적으로는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는 다 꿈꾸는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죠. 근데 왜 쪼그라들고 왜 졌고 왜 어려움을 겪고 왜 손해보고 갑니까? 말씀의 원리대로 안 하는 거예요. 순종이 없어요. 여전히 내 생각, 세상 경험 그것이 앞서다 보니까 결국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여러분의 삶 전체를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다른 데 기인하지 않습니다. 순종이 우리 삶의 문제였습니다. 순종의 삶을 여러분 적용하고 순종의 삶을 실천하십시오. 순종은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좀 순종을 하셔야 안 되겠어요? 신방하면서 권면하고 그럴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저는 전할 겁니다.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의 영역이에요.
여러분이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의 삶에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할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계속 그 불행과 가난과 어려움의 시간은 그 시간까지 계속 연장될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어리석음의 우를 범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엇을 순종을 원하시는지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내가 지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십시오. 드려야 할 거 온전히 드리십시오. 온전히 예배하십시오. 온전히 주의를 지키십시오.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드리십시오. 순종은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 결과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이 순종을 통해서 올 한 해 펼쳐질 크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지금까지 막혀있던 그 모든 인생의 장애물들이 순종을 통해서 뚫어지고 풀려지고 해방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